오늘부터 17주 동안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에 관한 말씀을 좀 할 겁니다.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분이 신앙이 참 잘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중구난방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신앙이라는 것이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그 잡다한 지식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신앙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신앙에 관해서 성도들에게 좀 체계적으로 이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 특히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을 좀 할까 고민을 하고, 사실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고민은 한 적입니다. 그래서 한 17주 동안 신앙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을 따르는 삶을 버리고 유일신이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곧 우리의 삶이 곧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나의 삶이 돼야 되고, 삶이 곧 나의 신앙이 돼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유일신이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은 계시라고 하죠. 계시는 공개되어졌다, 알려졌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게 이제 출애굽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 뭐냐면, 내 백성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14절에서 말씀을 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죠. 인간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홀로 실존할 수 없죠. 인간은 그래서 출생의 배경이 반드시
전제가 됩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반드시 그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출생의 배경은 바로 부모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출생의 배경이 없습니다. 아니,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 우리 인간은 정말 비천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비천한 인간은 죄인을 사랑하시죠. 인간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비천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나고 그가 아무리 권력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은 비천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인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오늘 우리에게 비천한 존재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거룩하라는 것. 왜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거룩하라고 말씀하면서 또 신약에 가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분 성도는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거룩하게만 살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의 표준,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나의 표준이 뭐냐? 성도로서의 표준은요, 거룩함과 정결함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그 성도의 삶은 더 이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삶의 표준이 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표준이 뭐냐? 거룩함과 정결한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그 죄 때문에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도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또 신약에 가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그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신앙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십계명이죠. 우리가 한축에서는 이제 십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주신 계명이죠. 거기 보면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길 것을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나님이 그 죄를 묻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십계명,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 요즘은 시대가 다문화되고 다양화된 시대에 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게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삶이 참 많습니다. TV 매체에서도 그렇고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인터넷도 없고 TV도 다양하지 못한 그런 시절, 흑백 TV 보고 하던 그 시절에는 문화가 다양하지 못하고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한눈 팔 수 있는 그 어떤 시각적인 것들이 부족했죠.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그런데 요즘은 지금 시대에는 범죄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재료들이 우리 주위에 아주 널려 있습니다.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시대가 더 혼탁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환경들이 우리 주위에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이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죄를 범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죄를 범해도 내가 지금 죄를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세계 속에, 그래서 영적인 어떤 렌즈를 가지고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얼마나 지금 시대가 죄의 아주 그냥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늘 생각납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자보다 넓은 문으로 가는 자가 더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모습이 참 많습니다. 한 예로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해, 돈을 더 좋아해. 그것이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그 사람을 추종해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다 의지하고. 그게 우상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가고, 세상에 있는 즐거움과 쾌락을 더 쫓아가고, 세상의 오락을 더 즐기는 것이죠. 오래전에 저는 PC방을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PC방을 하러 가는 건 아니고 구경하러 한 번 딱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정말 내가 볼 때는 온갖 죄를 지울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최적화된 곳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나는 PC방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지금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몰라. 그거를 내가 내 심령 속에 죄를 묻고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니까 거기 가서 세상 오락을 즐기는 거죠. 뭐 PC방에서 담배 피고, 그냥 요즘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온갖, 왜 누가 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사람이 그곳에서 죄를 범하는 그 현장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시대에 너무 풍성한, 너무너무 풍부한 시대예요. 자기가 그것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사단이 벌어지냐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여기지 않는 자체가 무서운 것이죠. 우상 숭배는 뭐냐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 숭배. 성경의 나의 그러한 모습,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깊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나의 모습을 성경에 비추어 봐야 돼요. 내 마음에 깊이 뿌리내린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기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즐겁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상의 늪에서 절대 헤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뭐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지향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는 말이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삶에서 가장 최우선시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게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이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적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축복을 하시기 전에 말씀하시죠. 그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귀한 일을 맡기기 전에 꼭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신앙은요,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듣는데 사람들이 참 잘 안 되죠.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못하니까 못 따라가는 거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 데를 하기 이전에 뭐가 중요하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먼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한 자이죠.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 그 결과 예상하지 못한 큰 삶의 큰 생명의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도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습관화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 몸에 배어지면 그것보다 더 쉬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노아이죠. 아브라함과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수행했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과 노아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사사로이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직접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듣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으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뭐냐면 주의 계명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읽은 이 본문은 1절 우리 6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죠. 반드시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필수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계명이 계명. 그 다음에 또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 계명이 있죠. 우리는 이 두 계명을 복음적 계명이라고 그렇게 저는 명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했죠. 39절에 가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우리가 수행할 수 없는 아주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무리한 율법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복음적 계명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적 명령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오늘 복음을 이 계명을 지키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계명은요, 자발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억지로 해서는 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자발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4장 15절에 가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는요,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은혜를 깨달은 자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가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요, 주를 사랑하는 자가 지킬 수 있고, 그 주를 사랑하는 자가 그 주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를 끝까지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킨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은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잘 준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의 계명을 경홀히 여기는 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신앙은 뭐냐?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